오늘은 15장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동화되어가는 정서.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을.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로 즐거워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합니까? 유한웅 형제님. 그렇게 할수록 더 커진다, 그죠? 커져서 뭐 하는데? 근데 커져서 어떻게 하게요? 일단 이제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게 있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것만 가져도 그 이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변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정서가 온전히 영적인 것들을 향하므로, 자,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것들을 향한다는 게 뭐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 전체에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동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그렇게 계속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것들을 향하게 되려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는 모든 활동이나 작용에 있어서 믿음의 안내와 지시를 받습니다. 믿음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혼을 인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던 정서가 얼마 가지 못하여 그 모습을 상실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그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떤 요인으로 잠시 각성을 받았을 뿐 그 정서를 바른 목적으로 견고히 인도하는 믿음의 빛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으나 그 떡의 비밀을 이해할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는 이내 사그라졌고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아했죠? 믿었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또 무슨 믿음이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맨 마지막은 참된 믿음이에요. 이제 생각나네.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기적, 이적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고 있어요, 안 거하고 있어요? 안 거하고 있어요. 아직 참, 이건 지식적인 믿음이고 이거는 감정적인 믿음이고 이적적인 믿음이야. 아직 구원받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맞아,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믿었다니까. 예수님을 믿었어. 믿었는데 나중에 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복받고 뭔가 잘되고 막 야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자꾸 그런 걸 이렇게 기대하고 쫓았는데 점점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막 또 내가 나중에 뭐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고 부활한다 그러고 막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정서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막 따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지속적이지 못해. 중간에 그냥 사그라져 버리죠. 자, 믿음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믿음이 우리 정서로 하여금 영적인 것의 본질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알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이 향해야 할 마땅한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체해서 쓰죠. 교차적으로 쓰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빛이라는 거죠. 믿음의 빛.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바라보아야 될 거, 사모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자신께로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입니다. 믿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들의 진정한 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영원히 하늘에 속한 것들의 본질과 아름다움과 진정한 탁월함을 발견하고 마음의 정서를 언제나 그리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의 본질과 아름다움과 진정한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단지 뭐만 발견해요? 외적인 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떡도 얻어먹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유익이 있겠다, 이런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이 착해지더라, 교회 나가서 나쁠 거 없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외적인 거, 이 본질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이제 따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 믿음의 빛이 있어야 온전히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인격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점이 견고해지면 정서는 영적인 것들에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알아보죠. 그 달콤함, 그 가치, 참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확고한 애착은 우리의 정서를 더욱 새롭게 하여 이전보다 더 영적이고 천상적인 성격을 띠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애착은 그렇게 애착을 하면 그 애착이 또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전보다 더 영적이고 천상적인 성격을 띠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서가 영적인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들에 동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변화야말로 믿음이 가지는 가장 탁월한 작용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작용.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것들에 애착을 갖게 만들고, 애착을 가지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 전체가 변화되게 된다 이 말이죠. 점점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육에 속하여 있으면 우리의 정서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에 애착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애착을 가져요?
세상 것들에 애착을 가지죠. 근데 세상 것들에 애착을 가지면 점점 뭐 닮아가요? 부패한 세상을 닮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돈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런 자나깨나 아니라 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냐? 영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성화의 원리가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서가 정욕의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 대상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 닮아가는데 돈 생각하면 돈 닮아가. 그 다음에 세상에 정욕에 사로잡혔으면 그런 거 닮아간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며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다. 영혼이 죄악과 자기사랑과 탐욕의 부패한 원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영혼이 죄악과 자기사랑과 탐욕의 부패한 원리의 뭘로? 형상으로 변화돼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이 세상의 형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희를 그 틀에 찍어내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내가 그냥 단지 뭐 그렇게 하면 더 평안을 누리고 뭐 더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닮아가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우리가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된 정서와 그들의 영적인 대상들 사이의 동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 정서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영적인 것 자체나 그 대상들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 정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서가 변화하여 그 신령한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화의 핵심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겠다, 성화돼야겠다. 그러면 뭘 고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당장.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서 이제 영광에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져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서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동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가 뭐예요, 이거? 정서 영적인 것과 천상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속도가 느린 나머지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장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참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너무 더딘 것 같죠? 자,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도전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성장이 더디다면 그래서 불만이 있다면 뭐가 문제냐?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뭐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자기들의 상태에 만족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터전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의도만을 가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영적 성장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의도만 가진다고요? 자기의 터전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의도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크질 않아요. 그냥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너무 크게 변화되는 건 두려워. 적당히. 여기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더 높은 수준을 못 봐요. 그죠? 우리 주위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막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이야, 이게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구나. 좀 이렇게 좀 경성하라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도전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자, 그 어리석음이 기독교의 영광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서 평안과 위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싶지 않은, 성장하고 싶지 않은, 이제 적당히 머물러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광을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단지 영원한 죽음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정도의 의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한다 이거죠. 구원받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복을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 여기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여기서 더 깊은 데로 가기 싫어요.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 자, 여기 보세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높은 데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나가 완전에 이르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원하며 위에 있는 것들을 더욱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적은 것입니까? 단지 여러 가지의 의무들을 통해 교회에 기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신자라는 평판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기독교가 가진 영광과 탁월함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은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가난하고 억압받는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풍족하고 자유로운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나라를 향해 떠났는데 국경을 넘어가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중심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나라의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진노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의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기업을 향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정서가 매일 영성 안에서 자라며 하늘에 속한 것들과 동화되어가는 속도가 더디거나 아예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막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완전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수준 높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데까지 이렇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막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은혜가 아니든지 진짜 은혜가 아니든지 진짜 은혜를 하더라도 좀 병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 오웬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막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공부도 제자 훈련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됐다. 뭔가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이 없어. 뭔가 성장을 향한 열망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은혜가 없든지 아니면 이제 진정한 은혜가 있었어도 좀 병든 상태에 있든지 그거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정상.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라지 않고 번성하지 않는 은혜는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막 자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번성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의심해 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어리석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약속들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약속된 복음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그 새 언약 배웠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들을 배웠죠? 너희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주겠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을 기록하여 순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머무른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약속, 이게 복음의 약속.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그냥 적당히 머물러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약속들에 위배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약속을 받았다면 이러고 앉아있을 리가 없어. 그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받쳐주는 가장 주도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내 우리에게 공급될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을 대항하여 번성하고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증진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은혜의 증진. 은혜는 계속 자라가요. 멈추지 않아요. 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현재 상태 그대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려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지혜를 현저히 경멸하는 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고 번성하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룩한 은혜를 무시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잖아요. 값싼 은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원파식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걸 무슨 은혜라 그래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 면하고 천국 가도록 그런 은혜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만드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겨우 지옥에서 건져준 그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값싼 은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나 특권은 소원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판단 아래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자기 사랑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아프게 찌르죠.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자, 다시 볼게요. 자신 스스로의 판단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느냐 이건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뭐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 뭐냐면 자기 사랑을 채우려는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이끌으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관심 없어.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복음의 은혜의 능력과 반대되는 모순입니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런 게 복음의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은혜가 자신들을 더 이상의 영광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가진다 해도 너무나 미세하여 의식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진정한 은혜를 가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이제 일시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힘있게 더욱 잘하고 진보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이 늙어가지고도 이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이 늙어서까지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영혼 속에서 발휘하는 영적 효력과 위로의 차원에서 볼 때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떤 은혜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그럼 게으르고 어리석다. 자, 여기 게으르고 어리석었으면 오늘 여기 안 나왔겠지. 자, 게으르고 어리석고 아니란 사람들 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은혜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의 영광과 가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야 할 복음의 영광의 빛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그 영적 성장을 힘써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광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척도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을 정죄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신을 결코 제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양심은 그들을 결코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단지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정말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무시하는 것을 자꾸 책망하고 있어요. 자, 시험과 환난의 때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소망과 확신도 마음의 평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핍박받는 유치해 만들고, 계속 소수만 있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나. 좀 이렇게 정통 막 주류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쫙 내려왔으면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도 좋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냥 그 좁은 길이야. 항상 그냥 밟히고 그냥 쫓겨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만드시나?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참 백성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참 백성을, 이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그리고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걸 이제 그 키질하는 걸 알아요. 키질. 여러분 키질 알아요? 그 시골에 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여기 놓고 이렇게 붙이면 이제 키질하면 그 알곡만 남고 그 쭉정이들은 싹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교회를 한번 키질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냥 몇몇 사람은 쑥 날아가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시험과 환난의 때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소망과 확신도 마음의 평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시련의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줄만 알았던 평안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혼의 열매와 같은 문제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자신들이 의도하거나 추구했던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는 정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그럴 때 진짜 나의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성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면에서 날마다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거 속 사람이 새로워질 필요성, 여러분 내일이 아니구나. 이번 주 설교에도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거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다 생각 문제잖아. 이게 마음의 정서 문제. 이걸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이미 새로워졌지만 끊임없이 이것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너무 막 변화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도 막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상이야. 그런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추구하겠죠. 계속.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나 하면서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늘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나태함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일은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루한 생각은 세상을 완전히 등진 사람들에게서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지면 안 돼. 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균형이 이러면 안 돼. 균형.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또 그러한 일들을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야. 이러다 말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 들어봤죠. 청년 때는
한참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식의 이해와 상상은 기독교의 침체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침체와 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정서에 있어서 영적인 큰 진보를 이룩한 자들은 그 일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 책망받던 사람들 말고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진 가치는 정서의 영적인 진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보다 더 큰 영적인 소원을 가집니다. 자기들이 아직 도달해야 될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내가 이만큼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이만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얼만큼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열망이 없어. 근데 많이 알아갈수록 어때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화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룩함을 이만큼 거룩해진 사람은 내 죄를 더 깊이 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게 더 커지죠. 갭이. 응?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갭은 오히려 더 커진다니까. 그래 더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한 사람은 아유 이제는 좀 이 정도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바울 보세요. 바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막 그러고, 난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달려가노라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영혼에도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헛된 방편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진보를 위한 일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은 자신들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쉽다 그랬는데, 가볍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세는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의 진보와 역행하는 세상에 대한 소원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아직도 붙잡고 있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토와 같이 여길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이익에 심취한 자들에게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도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거 한번 한 적 있죠.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알고 옳은 걸 알지만 막상 확 뛰어들려고 하면 두렵죠. 나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약간 두려워해. 그럼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100%.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100% 믿음으로 살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되기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좀 요만큼은 붙잡고 있고 싶고 요만큼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나를 던지지 맡기지 못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야, 우리 교회도요, 그냥 평범한 교회 했으면 편할 걸. 무슨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왔지. 이렇게 루터가 처음에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대자보 하나 붙였어. 그냥 그랬더니 그냥 나 한 데 없이. 칼빈이 처음에 개혁하려고 했어? 그냥 법률 공부하고 그냥.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호랑이 등을 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들은 늘 기독교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가장 낮은 은혜의 행사 속에서만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판단하에 현재의 영적인 조건을 유지할 정도로 필요한 것들만은 할 뿐입니다. 그들은 죄를 죽이는 일에도 철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주는 긴박한 마음을 무마시킬 만큼만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다 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구합시다. 사람들은 영적이고 은혜로 새로워진 정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것과 정서가 동화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현재의 분량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하늘에 속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디게 성장하는 것으로 낙심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일로 시간을 사용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문제의 원인은 다 우리의 죄악적인 부주의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자꾸 핑계대고 뭐 이래서 잘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적인 부주의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이에요. 사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길이 즐겁고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죠. 물론 죄는 벗어버려야 해요. 죄. 근데 꼭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벗어버리세요. 무거운 거. 지금 이게 이제 달리기 선수들에게 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리기 선수들은 육상 선수들은 막 밍크코트 입고 뛴다든지 막 파카 입고 뛰면 안 돼요. 빤스만 입고 뛰어야 됩니다. 빤스만 입고 그냥 이렇게 정말 천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데 우리 경주자들이라고 치고 뭐 무거운 거 있으면요 벗어버려요. 그냥 뭐든지 그것이 뭐든지 꼭 무슨 뭐 이렇게 합법적인 걸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너무 무겁다. 이것 때문에 늘 내가 잘 달릴 수가 없다. 막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즐겁고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마지막 이걸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가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 이 나태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